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 창세기 시리즈 5번째 시간인데요. 감사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형제, 시블링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저도 맨 위에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제가 있는데, 어릴 때 여러분들이 형제가 있으면 이렇게 좀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랬던, 형제들은 아마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기도 했을 것 같아요. 자매들은 그렇게는 안 싸우죠, 어릴 때? 그렇게 싸워요? 하여튼 어릴 때 우리가 시블링들끼리 이렇게 티격태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형하고는 약간 2살 차이밖에 안 나서 그랬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왜 형제끼리 이렇게 자주 다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죄인이라서 그렇죠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죄인의 증상 가운데 하나인 전 질투가 거기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형제지간에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장면을 보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요. 자,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 근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구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인한테 문제라는 건 결국 혹시 제물에 문제가 있었나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제물의 문제보다는 제사자, 당사자인 이 가인의 사람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제물도 정성 없거나 한 그런 흠이 있다거나 그럴 확률도 물론 있겠지만, 도대체 이 가인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왜 이렇게 멀쩡한 동생을 죽이는 건가? 저도 처음 이 가인 아벨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처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인이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가인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이런 큰 죄를 저질렀나? 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텐션을 계획하고 밭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죽인 거기 때문에 우발범죄가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고 그랬다고 해서 굳이 동생을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이게 우리 질문이죠.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우리 오늘 4장 읽었는데 3장, 바로 앞장의 3장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선악과 얘기가 나오죠. 자, 그때부터 해서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이제 살인에 이르기까지 죄가 이렇게 퍼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죄가 어떻게 사람과 세상을 망가뜨리는지 그걸 창세기 저자가 기록을 하면서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이건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자, 이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4장에서 이제 한 장만 더 넘어가고 5장, 6장 넘어가면, 2장만 넘어가면 6장에서는 창세기 저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가 온 세상에, 옛날 번역으로는 관영했다. 이제 완전히 오버플로우 할 정도로 죄가 세상에 너무나 넘쳐나는 세상이 됐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노아 홍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6장에 2장 건너뛰어서 나옵니다. 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그 소위 말하는 오리지널 신, 그 원죄 사건이 가져온 그 죄의 그 임팩트와 인플루언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자, 그 가장 먼저 죄라는 것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프로블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담 하와 사이가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제 형제지간에도 싸우는 이런 어떤 사랑의 릴레이션십이 돼야 되는 그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 사이도 깨지고 이 형제지간에도 사랑의 관계가 깨진다. 이게 죄의 특징이죠. 관계를 깨뜨리죠.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이제 질투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분노하고 그다음 급기야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폭되는 걸 보는 거죠. 죄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스테릭하게. 죄는 운동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인이 죄를 컨트롤하고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죠. 자, 그럼 왜 안 됐냐? 가인의 핵심 문제는 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인의 핵심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이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처음부터 막 윽박지르고 혼내는 게 아니라 젠틀하게 묻습니다. Where's your brother? 너 브라더 어딨냐? 아벨은 어딨냐? 이래 물어요. 자, 그랬더니 이 가인이 I don't know 이러면서 퉁명스럽게 딱 시치미를 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폭백을 하죠. 폭백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톡백하면서 확 짜증을 내면서 대들어요. 자, 자기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그야말로 1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 감사, 또 순종. 자, 요런 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빠져 있는 가인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나 제사 자체의 어떤 그 당시의 예배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시던트는 그냥 우발적인 하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가인이 얼마나 삶의 예배가 망가져 있는지를,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를 이 예배에서 성적표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아담의 족보를 쭉 읽다 보면 딱 멈추게 되는 인물이 나오죠. 그 인물이 에녹이란 사람이죠. 300년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받은. 자, 이 에녹이라는 사람, 그리고 노아, 우리 앞으로 다음 주에 볼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완전히 가인과 아파지 사이드에 있는 피겨들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가인이 실패하고 나서 동생과의 관계도 깨뜨려졌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 감사, 순종, 자, 이런 것들이 아주 믿음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감사, 순종, 요게 이제 가인에게는 완전히 없는데, 자, 이런 게 이제 다 빠지고 나면, 영혼에서 이런 게 다 빠지면 뭐가 들어갑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 감사, 순종, 여기서 이제 있어야 되는, 영혼에 있어야 되는 이 3요소가 빠졌어요. 자, 이게 빠지고 나니까 이 안에 리플레이스가 된 게 질투, 분노, 폭력 이렇게 된 거예요. 경외, 감사, 순종이 빠지니까 그 자리에 질투, 분노, 폭력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우리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질투, 분노, 폭력. 자, 그래서 창세기 내내 우리가 창세기를 앞으로 쭉 읽을 텐데 쭉 읽어보면 창세기 내내 계속 리플레이 되는 게 뭐냐면 질투, 분노, 폭력이에요. 이게 난무합니다. 에피소드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고, 그 질투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보게 될 사라 하갈의 질투, 그리고 그 자식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질투, 또 그 자식들인 에서와 야곱의 질투, 그리고 그 자식들인 요셉과 그 형들의 질투. 근데 그 질투는 질투로 끝나지 않고 분노가 나오죠. 거기서 분노가 나오고 요셉 구덩이에 집어던지는 폭력이 나오죠.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요. 창세기에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사람이 왜 그러면 질투하느냐, 왜 그렇게 사람이 질투심이 많을까? 그 핵심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욕심 혹은 탐욕. 그게 뭐죠? 남들보다 더 가지려는 힘에 대한 갈망, 더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기싸움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동물만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만나면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 간에도 기싸움을 합니다. 부부가 뭐 옛날 사람들은, 남자들이 특히 이제 부부 결혼하는 옛날 어른들은 결혼한다 이렇게 신혼부부 같은 사람 오면 딱 남자 따로 불러가지고 야, 너 잡혀 살면 큰일 난다. 처음부터 잘 기싸움에 이겨야 돼.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기싸움을 부부도 합니다. 그렇죠?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이 인간이 힘을 가지려는 거거든요. 파워를. 이 생명나무 열매를 안 따먹고 같이 붙어있는
선악과를 선택한 것은 힘을 가지려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파워에 대한 갈망이죠. 욕심이죠. 남들보다 더 위에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려는 것인데 그 뿌리는 결국 교만인 것이죠. 본인이 높아지겠다 이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삶에, 자, 이것이 빠져버리면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탐욕의 종, 탐욕의 노예, 우상숭배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 탐심, 탐욕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예배한다 그 소리죠. 자, 이 탐욕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 감사 이런 게 이제 빠지고 탐욕이 우리 안에 확 와버리면은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데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에 만족이 없어져요. 그래서 감사와 자족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보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과일을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이게 계속 눈독 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집중하면서 선악과 돌아다니면서 선악과만 계속 보고 탐심이 생기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다른 과일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동산에 나무가 많고 그렇게 열매들이 많은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완전히 탐욕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다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 무서운 겁니다. 그럼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살아가는 세팅에서 이 탐욕이라는 건 많은 경우는 비교에서 오죠. 무인도에 살면 탐욕이 덜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탐욕이 많아지는 것은 비교에서 오죠. 이 비교 가운데 우리가 질투가 생기고 욕심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천국 얘기도 제일 많이 하신 분이고 지옥 얘기도 제일 많이 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다 패러블로 얘기하시죠.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다 이야기로 그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때 항상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하는 엔딩 포인트, 성경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디스크립션의 엔딩에 항상 등장하는 그 센텐스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항상 나오는 프레이즈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지옥의 디스크립션인데 예수님이 디스크라이브 한 건데, 요걸 잘 뜯어보면 지옥은 어둠이구나, 바깥 어두운데, 그러니까 빛이 없구나, 그리고 바깥이다, 주님의 임재 바깥, 에덴 바깥, 그게 이제 바깥이죠. 그게 지옥이죠. 자,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슬피 운다는 건 당연히 후회 눈물이나 아니면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뒤에 이를 갈고 있으니까요. 그게 슬피 운다는 게 회개하는 거고 후회하는 거면 이를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억울하다 이 소리죠. 난 잘못 없는데 억울하다. 끊임없이 지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이를 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분노가 종식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분노하는 것이 지옥인데, 여러분 실제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조사를 해보면 대다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뭐 이런 상황이라서 내가 그랬다, 이게 어쩔 수 없어서 그랬고 난 너무 억울하고 다른 나쁜 놈들 많은데 나만 걸렸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억울하다 그러지 뉘우치거나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대요. 자, 죄와 악이 이렇게 사람을 비참한 수준으로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디그니파이 된 인간을 봤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자, 그 영광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람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괴물이 되어가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입니까? 자, 그런데
이 가인의 끔찍한 이야기 속에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뭔가 희망의 끈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을 즉결 심판하고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가인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심지어 프로텍션 하려고 표까지 줍니다. 사인까지. 그래서 가인을 돌아다니다 가인을 죽이면 걔는 7배나 더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인을 프로텍트 해주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얘네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도 즉결 심판하지 않고 가죽옷을 동물을 죽여가지고 아담 하와가 죽어야 되네 동물 대신 죽이고 동물의 피에서 나온 가죽옷으로 입혀줍니다. 용서해 주시죠.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가인이 저질렀지만 그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 용서 이야기 창세기 처음부터 죄와 용서 얘기가 나오고 쭉 창세기가 달려가다가 엔딩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엔딩은 요셉의 얘기죠. 자, 요셉의 얘기도 이 악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악행을 저질렀죠. 사실 구덩이에 던졌고 요셉은 죽었다가 살아난 케이스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을 엔딩에 보면 요셉이 악을 용서해 주죠. 자,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게 뭘 보여줘요? 창세기 3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와 악을 이 땅에 쏟아내는구나. 자,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 악을 자신의 선으로 뒤집는 분이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그 선함을 드러내면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는 이야기,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게 요셉의 마지막에 가서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이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엔딩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예, 보세요. 그렇죠? 형들은 요셉을 분명히 해치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 모두를 살게 해주셨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그렇죠. 채색 옷 입고 색동 저고리 입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눈꼴 사납고 질투하고 난리가 났죠. 자, 그래서 힘으로 폭력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옳지 않은 이 악한 상황 속에서 선을 만들어 내시고 죄인들을 죽어 마땅한 이 형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죄 사함의 이야기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면이 창세기의 엔딩인데 이게 바로 창세기에 드러난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구약 속에서 빛나고 있는 죄 사함의 은혜와 생명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창세기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폭력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매달리셨죠. 억울한 죽음을 죽어야 되죠. 근데 그 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는 선한 사건으로 바꾸죠. 아이러니죠. 그게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악을 이긴다. 사랑이 악을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이게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나와 있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은 선이 악을 이겼다라는 승리의 기쁜 소식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에서 쫙 풀어내고 12장 가서 명령형으로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나 살아가는 이 뉴욕 땅, 이 맨하탄 땅, 나쁜 놈들이 성공합니까? 순둥이들이 성공합니까? 예? 악한 인간들이 잘 돼요? 악한 보스가 잘 나가요? 아니면 뭐 다 괜찮다 막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까? 누가 성공해요? 모릅니까? 누가 성공해요? 나쁜 놈들이 성공하죠, 여러분. 아닙니까? 사람들 쥐어짜고 막 난리치고 자기 막 승승장구한 사람들 만천지잖아요. 아니에요? 좋은 회사 다니나 보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출근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또 안 하면 또 어떡할 건데? 출근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게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그 눈꼴 싸나운 장면을 보면서 비굴하게 출근을 하는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이러려고 석사 따고 무슨 뭐 공부하고 이랬나, 이제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자신. 자기가 한심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자기가 한심해지는 거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억울한 죽음이 아벨만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 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죽어야 되는 놈들이 안 죽고, 아무런 이 엄청난 전쟁들이 하도 인류 역사 전부 다 분노와 폭력이니까 전쟁의 역사고, 그 전쟁통에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만 다 무방비로 죽어나가는 그 인류의 역사를 보죠. 정치의 꿈을 안고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가 구정물에 다 튀어가지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정치적 희생양들도 천지고, 학교 멀쩡하게 잘 다니는데 학폭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에게 갑질하고 겁박하는 세상, 악한 세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을, 디그니티를 짓밟고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죽을 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고. 자, 여러분, 근데 그 나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놈들, 그 나쁜 놈들만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분노가 넘치고 버벌 어뷰즈와 피지컬 어뷰즈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발 디디면서 살아가다가, 야, 이게 사는 건가 싶다가도 우리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에 가담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도 가인이 살고 있구나. 가인이 저지른 죄와 스케일만 나랑 다를 뿐 나도 여전히 내 유익, 내 만족, 내 성공, 누군가를 짓밟아서라도 내가 올라가겠다, 얕보고 때론 질투하고 깔아뭉개려는 그 마음들, 대놓고 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품고 사는, 숨어있는, 들통나지 않은 가인. 힘으로, 언어 폭력으로 약자를 제압하려 들 때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질투의 이야기들,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투와 다툼의 이야기들, 지겨울 정도로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들이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질투와 다툼의 이야기들, 사니 안 사니 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 평소처럼 멀쩡하게 드리고 뒤돌아서서 순모임 가가지고 이 패세지 나누다가, 가인 아벨 막 얘기 나누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인이 돼 있어요. 신학적인 디베이트 하다가 너 그거 틀렸어 라고 지적질하고 막 이러면서 본인이 더 니보다 낫다는 식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파워 스트러글 속에 쓸데없는 아주 지엽적인 신학적인 문제로 막 다투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성도들끼리 그런 일이 벌어지죠. 부부가, 커플이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걸어가다가 쓸데없는 가지고 사소한 문제로 토라져서 또 얼굴을 붉히고 예배 잘 드리고 싸웁니다.
우리 안에도 가인이 도사리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런 자기중심성의 자기의의 독소가 우리 주위에 있는 순진한 아벨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돼서 비참함에 빠져가지고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 인간의 이 죄의 문제와 질투의 문제와 분노와 이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막 나자빠져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건가? 나는 희망이 없는 거야? 아니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이제 절망을 맛볼 때가 있죠. 자,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자체가 필요한 프로세스라는 것은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는 겁니다. 그 희망이 뭐죠? 너희는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야. 너희는 구원자가 필요해, 그 소리죠. 우리의 희망은 유일한 구원자 대신 우리 퍼스널 세이비어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세이비어 대신 예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의 아이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표, 가인이 받았던 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무지개로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셨다. 무지개 징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나중에 그 패스오버 밤에,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설주에 피 발라 놓으라 그러죠. 피 발라 놓는 그게 또 표라는 단어가 나와요. 징표. 자, 이 가인의 표, 무지개표, 문설주의 피의 표, 이때 히브리어로 다 오우트란 단어가 쓰이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예고편이에요. 왜요? 가인의 표가 심판의 표이자 구원의 표입니다. 가인이 표를 달고 다니면 그게 뭐 임할지 여길지 모르지만 가인이 표를 누가 봐도 아는 표였다면 그것은 얘가 지금 살인자라는 표인과 동시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줬다는 표시잖아요. 그렇죠? 더블 미닝이 있죠? 무지개 보세요. 무지개라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했다는 사인이죠. 그렇지만 무지개를 띄워줘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너희를 다시 구원해 주겠다는 구원의 사인이, 은혜의 사인이니까 더블 미닝이 있죠. 문설주에 피 발랐죠. 피는 싹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상징. 피는 생명이자 죽음이죠. 피 발라서 이스라엘 외에 다 죽죠. 심판이죠. 피 발라놔서 구원을 얻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죠. 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들어있는 표예요. 자, 그 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표예요. 내가 너희를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 자리가, 그 표시가 십자가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이 피로 구원한다라는 것이 십자가예요. 결국 계속해서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줬던 동물의 피로 나왔던 가죽옷도 예수고, 가인의 표도 예수고, 무지개 표시도 예수고, 출애굽기나 문설주 어린 양의 피도 예수고,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판과 구원의 예고편이 이미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는. 제가 창세기 1장 1절 창조 때부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지어졌다는 골로새서 언급을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예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까 제 광고 나온 대로 그 거북이 느려도 행복하다 그 책 쓰고 10년 만에 두 번째 책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 책을 드디어 출간을 했는데 저희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목사님 동물 좋아하세요? 바다 생물 좋아하시네요. 뭐 이렇게. 참 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 원래 안 쓰려고 했다가 요즘 누가 책을 봅니까, 여러분? 여러분 책 안 보잖아요. 써봐야 이거 안 팔릴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쓰려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때 제가 제 자신에게는 간증이에요. 저도 옛날보다 확실히 그런 팬데믹 때 특별히 뭐 넷플릭스니 뭐니 이런 거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책에 손이 덜 가더라고요. 전자책 보고 쭉 하다가. 야, 그러다 이제 그런 게 또 이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종이책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영상보다 책이 오래 가는구나. 써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막 쓰고 이제 팬데믹 기간에 좀 끄적끄적 하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우연히 보게 된 그 다큐멘터리가 혹등 고래라는 고래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험백 웨일이라고 엄청 큰 고래인데 얘가 이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자 한다 그런 책처럼 고래들이 춤을 추죠. 그리고 바닷속에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모른대요. 이게 왜 추는 거고 왜 노래하는 건지는 모른대요. 학자들은 모른대요. 근데 이제 바닷속에서 아무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릿느릿 돌아다니다가 등치가 엄청 큰데 자신의 힘으로 바다 생물 조그만 애들을 다 잡아먹고 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혹등고래가. 오히려 약한 동물들을 도와줘요. 살려주고 그리고 내려왔던 여성도 이렇게 살려주는 장면이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그건 너무 신기한 거, 이 선행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혹등고래의 별명이 바다의 수호천사예요. 그럼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뭐 죽을 때는 또 이산화탄소 다 빨아들여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서 죽는데 그게 거의 나무 청구루가 이산화탄소 빨아들인 양을 자기가 다 끌어안고 내려가서 죽는데요. 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완전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창조주의 섭리 속의 혹등고래의 역할은 이런 건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바닷속 이야기도 이런 건가? 제가 거기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주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약육강식이 아니라 상생평화, 함께 살아가는 샬롬을 꿈꾸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 스스로 그렇게 모든 이산화탄소를 끌어안고 죽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풀어가지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 책에 써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썼어요. 이제 12월 달에 와서 절찬리에 판매하면 여러분 다 사야 되는 거죠. 저도 아직 못 받아봤어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산 친구들이 우리 교회 출신들이 사서 막 보내주고 이러는데 정작 나는 아직 받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아마 한 몇 주 있다 오겠죠. 뭐 하여튼 12월 달 우리도 단체 주문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그게 아까 광고 나왔듯이 이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툴이 되기를 바라서 제가 썼어요. 이게 돈 벌려고 쓸 필요가 없어요. 시간도 아깝고. 제 마음의 소망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첫 책도 누군가가 그 어떤 청년이 읽고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청년이 자살하려다가 제 책 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더 저를 임펄스를 한 거예요. 더 쓰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든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 이 애들이 지금 헌물을 드려서 여기 돼. 주일학교 애들이 여기다 드린 거예요, 이거. 예물 드리는 시간에.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랬고 이거 과일 다 이제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업타운에 있는 뉴욕 카먼 펜츄리라는 단체에다가 도네이션을 하는데 그럼 그게 이제 가난한 가정에게 전달이 돼요. 이 양이 우리 뉴저지도 했고 뉴욕 캠퍼스도 했는데 이 양이 뭐 과일이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양이 너무 작잖아요. 전체 그 가난한 분들에 비하면. 근데 왜 합니까? 이게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왜 하죠? 큰 도움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연대하는 삶, 그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방에 다 구원하고 다 랩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을 작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다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죠?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거다 격려하면서 떠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에 동참하자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그걸 또 훈련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도네이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왜 합니까? 왜 도네이션하고 왜 착한 일 왜 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봤고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받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감사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자선 행위라고 일컫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 교회가 왜 합니까? 착한 일 해야 됩니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맨하탄, 비교, 경쟁, 질투, 이거 둘째가람 서러운 땅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 속에 파묻히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가인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점점점 C.S. 루이스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영광으로 가던가 아니면 굉장히 밋밋하게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괴물이 되던가요. 점점점 성장해서 아벨의 제사로 가던가 점점점 이상해져서 가인의 제사로 가던가요. 그 둘 중에 다른 건 없어요. 그 두 길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새겨야 돼요. 그러면 탐욕이 물러가고요, 질투가 물러가고 분노가 잠재워지고 폭력이 우리 안에서 가인은 죽습니다. 가인을 죽이려면 예수가 살아나야 돼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여러분이 잠겨서 내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선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함께 춤추는 행복한 샬롬의 세상을 꿈꾸게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